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선지서 이제 12번 중에 11번이고 다음 주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스가랴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로 19절,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지난주입니다. 이제 9월 한 6일, 7일쯤에 제 지인 목사님께서 SNS 글을 올리셨는데 처음 보는 히브리어예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샤나토나 이런 영어 발음이 나는 히브리어입니다. 샤나토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9월 6일이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좀 캘린더로 여러분 오늘 초막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 절기를 설명해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는요 달력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종교력이라고 해서 성서력, 성경에 쓰여 있는 달력이 있고요. 그것은 기준이 언제냐면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을 때가 1월이에요. 이게 이제 성서력, 종교력이고요. 그냥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민간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 민간력은 출애굽했을 때 종교력 1월이 민간력으로는 7월이에요. 7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곱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라면 일곱째 날이라고 하면 민간력의 맨 밑에 보시면 1월입니다. 새해가 되는 거예요. 초막절 그러면 종교력에서는 일곱째 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태양력을 보시면 종교력 1월, 출애굽했을 때 그 유월절 1월이 유대인 민간력으로는 7월이고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태양력, 보통 우리가 쓰는 달력이죠. 3, 4월에 이제 보리 농사 같은 거 하죠. 그래서 6월절은 보리를 농사하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쯤에 보시면 이제 77절이라고 있잖아요. 77절이라는 건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에 보리를 심었는데 그 보리를 추수할 때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77절은 왜 77절인가 하면 6월절로부터 7주, 77에 49 더하기 1,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날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1월, 그리고 3월에는 오순절, 그리고 종교력으로 7월이 민간력으로는 새해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달력, 태양력은 어떻게 됩니까? 9월과 10월 사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샤나토바라고 인사를 하면서 문자를 보내온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9월 6일이 새해고요, 태양력으로. 지금은 이제 설날 다음에 대속죄일로 들어가고요. 다음 주쯤이 되면 우리가 읽었던 이제 초막절이 됩니다. 보통 새해에는 나팔을 불거든요. 뿌하고. 그래서 나팔절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성경의 그 나팔절이 바로 새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면 이런 유대의 캘린더 같은 걸 한번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6월절 자주 봐요.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으로 이제 완성되었다 이런 얘기,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시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또 오순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6월절, 오순절은 종종 등장하는데 유독 강조되지 않는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라는 게 풀이거든요. 그 광야에서 풀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 해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텐트를 쳤다 해서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이런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이단들이 잘 지켜요. 그래서 장막성전, 실제로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장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단들은 주로 이제 종말을 강조하면서 초막이나 장막을 강조할 때에 그냥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런 숫자에 가두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너 그 숫자에서 빠지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협박하듯이, 그리고 나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듯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좀 다릅니다. 오늘 이 초막절이라는 게 이 종말, 예수의 재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도 갖다 쓰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초막절은 이 종말과 관련이 있고, 이 종말과 관련이 있다라는 근거의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14장이에요. 스가랴서 14장의 내용은 유대 남유다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방인의 그 무력에 의해서 망했고, 하나님은 이 이방인 강대국도 심판하실 것이고, 또 지금 당장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지금 당장에는 포로로 돌아왔지만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지 않지만 너희에게 회복을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 그저 너희를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을 통하여서 그 이방 민족도 구원해내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뿐만이 아니고 종말에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까지를 말하고 있는 게 스가랴서예요. 오늘 14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남유다까지 완벽히 박살냈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멸절하지 않아요.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 이방 나라의 남은 자가 뭘 지킨다고요? 초막절 지킨다고요. 17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이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는 벌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초막절은 그저 이스라엘만 지키던 절기가 아니에요. 온 민족을 위한 절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단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라는 땅에서만 지켜지는 절기가 아니고,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올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형상을 초막절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수장절이 뭡니까? 곡식들, 추수한 곡식들을 저장한다라는 뜻이거든요. 9월, 10월 지금이 추수감사할 때 아닙니까? 추석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도 같은 때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추수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하세요? 많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온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을 추수한다라고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초막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는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절기 중에 남은 게 뭔가? 그게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이 초막절은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3개거든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3대 절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소출을 거두는 거예요. 추수 때입니다. 14절, 이 절기 초막절을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이 와서 즐기는 축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이 초막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거 누구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객이나 나그네, 모든 이방 백성까지를 포함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가랴서에 이 초막절이 등장을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아니 스가랴는 학개하고 동일할 때 그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는 뭘 강조했어요? 성전 재건해야 된다. 지금 이 황폐해졌지만 성전 재건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 이게 지난주 이제 말씀이었잖아요. 스가랴는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함에 지쳐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지만 뭐 재료는 부족하고 힘은 들고 또 중간중간 멈춰야 되고 빨리빨리 성전이 건축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무력감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 학개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독려했다면 스가랴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소망을 가져.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림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고 종국적으로 새 예루살렘 그 종말 때 우리 모든 민족이 회복될 거야라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지쳐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글이 바로 스가랴서예요. 근데 저는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지금 막 황폐해져 있고 집도 없고 지금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막 노동에 힘들어하고 성전은 빨리빨리 건축이 안 되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데 과연 스가랴가 외쳤던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종말의 도래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을까? 이거 상상해 보기가 쉬워요. 우리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한 주간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고 골리앗 같은 대적이 내 앞에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 끙끙끙 신음하면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종말에는 너의 고난이 다 떠나가고 그 좋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올 거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아멘. 예, 우리 권사님 아멘 하셨어요. 지금 여기 예배하러 오신 분 중에 한 명 계시네요. 농담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지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얘기하면서 그게 소망이다라고 할 때 그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이 신앙의 변질, 기독교의 변질은 우리가 종말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더 좋은 것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사라져버린 그것으로부터 기독교의 변질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신앙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얄팍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내 문제에만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는 조금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가랴가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래에 너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고 온 민족을 구원할 거라는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별로 안 좋아요. 먼 얘기고 나랑 관계없는 얘기고 이방 민족이 구원받고 그날의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기뻐 예배하는 게 뭐 좋은 일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힘든데. 이런 맥락으로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할 때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메시지가,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선배 목사님이죠, 유진 피터슨. 이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 직업은, 이게 유진 피터슨이 목회자니까 이 목회 아니겠습니까? 내 직업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작용하는 은혜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주 정확한 통찰이라고 봐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오늘 얄팍하게 여러분 지금 당장에 만난 골리앗, 그 여리고 그것도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멈춰라,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은혜가 작동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전체가 그와는 반대되기 때문이다. 은혜를 바라는 게 아니고 인내하는 믿음을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지금 당장 해결하는 만능 열쇠처럼 여기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오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이 들어있는 금고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저 안에 금고에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 열쇠나 그 자물쇠 구멍에 넣고 마구 흔든다고 해서 그게 금고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급한 마음에 저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필요한 나머지 아무 열쇠나 막 꽂고 그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조급하고 얄팍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 금고는 언제 열리는가? 하나님께 열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열어야 된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저 금고 안에 나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종말이거든요. 계시록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말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왕노릇 하다가 다스릴 것이다, reign이라는 단어, be reign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발음입니다. reign, 다스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면은 오늘 A라는 위치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갑자기 종말이 있다고 하면 B라는 것으로 현실과 단절돼서 어떤 다른 세상에 살 거라고 오해를 해요. 땅에서 왕노릇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과는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연속선상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정신에 근거해서 공의와 정의를 지켜가고 과부와 가난한 자와 또 고아와 낯선 자를 환대하며 살아가는 이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만약에 다음 올 천국의 삶과 단절되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근거해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고 다음 다가올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단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말을 오해하셔서 지금 이 고통을 끝내버리고 이런 지긋지긋한 세상을 끝내버리고 저쪽 가면 좋은 세상이 오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종말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종말에 다가올 삶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그 왕권을 가지고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다스려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정체성은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여러분이 지금 다스리는 자가 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역들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잘 다스리고 있는가? 그래서 종말에 대한 개념을 소개할 때 영어 단어입니다만 training for reigning. 트레이닝은 훈련이죠. for reigning. 우리는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훈련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받은 뜻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훈련도 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의 중요한 정체성은 돈이 얼마 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스리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가족을, 내 일터를, 내 삶의 영역을 복음으로 다스리고 있는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단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다스리리로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다스림을 통하여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막절의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왜 이 초막절이 중요한가? 종말과 연결해 보자면 우리가 트레이닝 for reigning, 우리가 좀 다스리는 자로 훈련받기 위하여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초막절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초막절의 의미를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광야를 기억하고 광야 같은 삶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하고 광야 같은 삶을 이겨가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어요. 또 길이 있다 해도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불안한 곳입니다.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곳이에요. 그것은 정착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날마다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의식주라는 기본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이라는 땅은 비록 노예로 살아갔지만 거기에는 의식주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출애굽할 때는 좀 더 나은 의식주를 꿈꿨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받아야 될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훈련이죠.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인간은 금방 교만해지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훈련을 광야를 통해서 해나가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성장되기를 원하실까요? 성숙되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겸손한 자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땅이라는 광야를 주님의 손 붙잡고 이겨본 그런 훈련받은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세요.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금고에는 이미 좋은 게 있다니까요. 그 땅이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게 신앙이에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금고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40년이라는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그것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광야를 주시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는 그 복의 실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자물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 열쇠나 쑤셔 넣는다고 열리지 않아요. 오직 낮아진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겸손과 순종, 그것을 통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풍요로운 결실을 얻을 텐데, 그래서 초막절이 몇 월이에요? 태양력으로 9월, 10월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바로 그때 그 풍요로울 때 초막절 지키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보십시오. 41절,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이 일을 지키지. 일곱째 달, 이게 종교력이죠. 이게 민간력으로 보면 새해고 태양력으로 보면 9월과 10월입니다. 지금이란 말이죠. 일곱째 달에 일을 지킬지리라.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왜 초막절 지켜요?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풍요로운 수장절, 막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이제 우리는 살 수 있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어. 이 먹을 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이 창고만 있으면 살 수 있어. 그렇게 자만하고 그 곡식을 의지하고 있을 때, 혹은 이 곡식을 더 열리게 한 바알을 찾아가 섬기고 있을 때, 그때 너희는 교만해지지 말고 내 힘으로 얻었다 하지 말고, 반대로 조금 적어지면 곡식이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바로 그때 수장절, 그 풍요로울 때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광야를
만나를 먹이시고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 40년을 인도하여 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의 삶에 가장 위험할 때가 가장 안전할 때예요. 영적으로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초막이 필요합니다. 제가 초막절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초막입니다. 뭐 여러 가지 초막을 짓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보니까 아파트 같은 곳이 있고 발코니가 있더라고요. 그럼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발코니를 개조해서라도 나무 세우고 위에다가 잎사귀를 올려서 초막을 짓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은 식당 같은데도 영업을 할 때 위에 일부러 그 옆에 길가에다가 따로 초막을 세워서 그곳에서 먹게 하기도 하고, 뭐 스타벅스 같은 카페 옆에도 초막을 지어놓고 철저한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위에를 지붕을 막질 않아요. 지붕은 오히려 허술하게 별이 보이도록 빛이 들어오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좀 우리는 뭔가 건물을 지어도 내 삶을 설계한다고 할 때도 좀 튼튼하게 짓기를 원하잖아요. 막 강한 못을 박고 지붕을 더 씌우고 비바람이 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초막절은 오히려 비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고 뭐 넘어지는 위험도 감수하는 그런 어설픈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단단한 재료들이 없잖아요. 잠시 이슬을 피하고 잘 수 있는 곳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스스로 안전한 곳을 만들기 원하는데 거기에 익숙한데 초막절은 바로 우리의 안전한 근거들을 포기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안전한 근거들을 포기하는 날이다. 곡식이 너의 안전 지키는 게 아니다. 돈도 사람도 집도 차도 그런 것들이 너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너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초막을 지으라고 그래요? 이 땅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안전하다 여기는 것도 결국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새 하늘이 올 그때는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여러 가지 함의적인 것이 있지만 특별히 뭡니까? 우리 육신을 얘기해요. 이 장막, 그리고 이 장막을 보호하는 또 우리가 만든 장막, 그런 것들은 다 무너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미 있다. 그게 실체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 벗을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장막, 몸, 그리고 새로운 장막을 덧입는다 했잖아요. 초막절은 뭡니까? 내 안전한 근거를 포기하는 때뿐만이 아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게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한 게 뭡니까? 이 허름한 장막 아니에요. 우리가 허름한 장막, 연약한 장막,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장막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이 장막에 들어오시잖아요. 이것을 성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광야에 재료가 없어서 곧 바람이 불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허름한 초막에도 하나님은 임재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다니면서 언약궤를 보호했던 장막, 텐트 그 별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지성소를 두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는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 초라하게 보십니까? 또 그런 것들을 막아낼 나에겐 힘이 없고 단단한 장막이 없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초막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단단한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내 장막에 거하시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장막에 거하시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초막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광야 때를 기억함으로 오늘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래할 천국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광야 같은 삶도 우리가 다스려갈 수가 있어요.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막절의 의미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메시지가 초막절 안에 있습니다. 내 삶에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7일을 마치고 8일을 큰 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어떤 행사를 하는가 하면 심카토라 혹은 시마트 토라라는 행사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말씀이라는 두루마기를 가운데 두고요, 막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축제하는 때가 바로 이 8일째입니다. 심카토라. 이때가 어떤 날인가 하면 이 초막절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 마치는 날에 어떤 프로그램을 갖냐 하면 토라를 통독하거든요. 토라의 마지막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 마지막을 읽고 그날 동시에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토라를 읽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는 그 말씀을 맞춰서 와 신명기 다 읽었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날 바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초막절은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초막절이 등장할 때 율법을 낭독하더라라는 증언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느헤미야 8장 18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이르면 성벽을 다 건축한 다음에 에스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갱신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켜, 이게 초막절이에요.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8일째 축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이어지고, 이 말씀이 이어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통독한다는 게 뭐예요? 아, 내가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하면 막 뿌듯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고 내 삶의 성경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나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그럼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말씀을 끊어지지 않고 읽는다는 뜻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갱신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올해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이번 달에는 이번 달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자꾸 먹고 살려고 그래요. 신명기 다 읽었다, 아 이제 됐어, 하나님이 성경을 읽었으니까 복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오늘 창세기 읽어야죠. 또 언약을 갱신하는 의미가 초막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해에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 8일째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주여 비를 주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는 메시지 아닙니까? 수장절, 오늘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막 창고에 걷어들일 만큼 너무 좋아요. 그렇게 자만한 마음 속에서 내년에 농사도 마찬가지로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 비가 필요하다. 오늘의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비를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은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런데 반대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 보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비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14장에 보면 바로 비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초막절과 관련돼서 스가랴 14장 18절을 보십시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 이게 올라온다는 게 뭡니까? 초막절 지키러 안 온다면 어떤 벌을 내려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초막절 안 지키면 비를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갱신을 요구하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비를 주옵소서. 우리의 약점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힘들 때는 그냥 절망과 낭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좀 인내를 가지고 그 언약을 꾸준히 읽어가고 그 언약이 날마다 갱신되어지는 이 신앙의 힘이 약해요. 나 이스라엘 백성 초막절을 통하여 광야에 그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해내고, 또 하나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를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초막절을 지키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끝날 곧 큰 날 이 8일째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유명한 구절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생수를 말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초막절이 어떤 날이에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거든요.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통치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생수가 안에서부터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또 말씀을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다스리는 자로, 종말을 준비하고 도래하는 종말을 기뻐하며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초막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이 광야 같지만, 여러분 삶의 초막과 같이 안전지대가 사라져버렸지만 그때도 뚫려진 그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말씀을 보는 신앙. 좋을 때는 읽다가 좀 힘들면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안 봐요. 그리고 당당해요. 나 힘드니까 지금 말씀 못 본다고, 나 지금 힘드니까 기도 못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힘들 때 바로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막절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 초막절 시즌에 좀 정돈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뭐 교회 이렇게 등록하고 혹은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뭐 대단한 일 하려고 하세요. 막 봉사하고 사역하려고 하세요. 좋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거는 광야에서도 나를 살리셨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보셔야 돼요. 교회 와서 자꾸 뭘 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초막을 지으시라고요.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에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잡고 날마다 그 은혜의 언약을 갱신하시라고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요즘에 신앙의 점수를 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핸드폰 켜보세요. 아니 지금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핸드폰 열어보시면 요즘은 AI가 다 알려줘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적표를.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들 녀석 이제 의자 고장 났다고 의자 살라고 좀 검색을 했거든요. 지금 핸드폰 열면 계속 의자 나옵니다. 의자 이 의자 사세요, 저 의자 사세요. 요즘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를 그대로 핸드폰에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열면 뭐가 가득해요? 쇼핑, 옷, 화장품, 뭐 먹을 거, 음료, 주식, 부동산, 드라마, 게임, 만화, 맛집, 뭐예요? 다 알려줍니다. 내 신앙의 상태를.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매일 뜨는 분 계세요? 요즘 얼마나 좋아졌는지 저는 그런데 구독을 많이 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말씀이 계속 떠요, 강제적으로. 그럼 그거라도 보면 다시 마음이 정비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초막을 짓는다는 건 이 현대인들에게 이 핸드폰의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의 주파수를 기독교 방송에 맞춰놓는 거, 그거 하나가 초막절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광야예요.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세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환경으로 우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드라마 좀 포기하시고요, 돈 좀 포기하시고요, 초막을 짓고 말씀 가운데로 나갈 필요가 의도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들어가게도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인이 된다는 거하고 어른이 된다는 거의 차이를 아시죠? 성인은요, 시간만 가면 성인 됩니다. 가만히 시간만 가면 19살 지나고 나면 다 성인이에요.
그러나 모든 성인이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른다워지는 거예요.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그의 선택이 어른다워지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키가 크고 몸무게가 자라나는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성숙한 자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에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신앙의 연조는 많이 돼서 신앙의 성인들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적 어른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역을 어른답게 다스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십시오. 종말은 꼭 옵니다. 그리고 미래에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때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정원들을 잘 가꾸어 가시는, 다스려 가시는 주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아까 그 준비 찬양할 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그 가사를 보니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이게 초막절하고 너무 잘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인데 좀 힘들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2절을 보니까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우리 다스리라고 주신 곳들이거든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다스리는 그런 어른과 같은 신앙인들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을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초막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나라를 구하며 다스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초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학교를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조용히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주님이 맡기신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초막절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초막에 임재하시는구나.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부탁하신 것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림으로 완성해 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주의 꼴을 먹기 원하시는구나. 오늘의 흡족한 비를 맞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종말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종말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 종말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학교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결단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조용히 묵상도 하시고 깨달은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를 들으며 기도합시다.